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 7월 셋째 주 예배를 유영미 집사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속에서 지켜주시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까지도 바뀌어져 살아가야만 하니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각자의 가정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저희들에게도 큰 의뢰를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적 권세와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꿀처럼 달콤한 말씀이 되어 내마로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속히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눈여겨보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눈여겨보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지난 2주 동안 두 번의 본문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본문의 흐름에는 익숙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읽기를 통해서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무엇이 베드로와 요한을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로 인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1절 안에서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누가는 성령이 제자들에게로 강림한 뒤에 그들이 이 세상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누가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누가복음에서 언급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 지어서 성령의 강림을 묘사합니다. 그 본문이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인데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불을 지르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1절에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예수께서는 옛 생각,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기준과 새 생각,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부딪히는 것을 불을 지르러 왔다에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을 누가는 누가복음 12장과 연계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불을 받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불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불을 지르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소유한 제자들은 당시의 사회적 기준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힘과 권력 그리고 물질을 따르고 추구하는 삶이 아닌 성령을 소유한 이들은 이방인을 존중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과 같다고 말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술 취한 사람과도 같은 이러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사건의 시작을 누가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3시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올라간 것을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본문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관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생각하며 1절을 읽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을 누가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을 걷고자 했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누가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면서 동시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간구의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잘 이루어지는지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누가는 3장 1절을 통해서 한창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가 되는 바쁜 시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구별하고자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도록 수고하고자 한다라면 그 시작은 기도로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그냥 읽어가면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배경으로 읽혀집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반복해서 본문을 읽어가면 전체적인 배경 이상으로 본문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걷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으로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걷지 못한 사람을 지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으로 드나들었지만 이 사람은 미문 곁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따져본다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흠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드나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율법이 그것을 막았고 사회적인 통념과 관습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 앞에서 흠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느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구걸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늘상 그래왔듯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였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구걸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구걸했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헬라어 에라타오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즉 어제도 구걸했고 지금도 구걸하고 있으며 끝이 없이 영원히 구걸할 것이라는 의미를 헬라어 에라타오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를 40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미문 곁에서 끝이 나지 않는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끝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아지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죽어야 끝이 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바로 이 사람 앞에 놓여 있는 삶이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아름다운 문 곁에 나와 있는 그에게 도움을 베풀었겠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바뀔 수 없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간단히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오늘 말씀 나눔의 핵심 주제입니다. 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름다운 문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3시 기도 시간에 맞춰 아름다운 문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 이방인의 뜰이나 회랑에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문을 지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가 구걸을 했습니다. 4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헬라어 아테니조는 주목하다, 자세히 쳐다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는 3절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때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에이돈의 의미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뢰이 눈에 보이는 대로 도움을 요청을 했고 이 사람을 돕는 사람들도 에이돈의 의미로 미문 곁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도왔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이 40년 동안 그곳에서 구걸했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역시도 에이돈의 의미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에이돈의 의미에서 그를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이는 대로는 에이돈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것을 3절과 4절에 보다라는 의미를 아주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에이돈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고 아데니조의 의미로 이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데니조는 이 사람을 바라보니, 주목하니, 눈여겨보니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를 바라보니, 주목하여 바라보니, 눈여겨보니 이 사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슬픔이 보이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고난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눈여겨볼 때 아데니조로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에이돈으로 바라본 것과 완전히 다르게 보인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아데니조로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하루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필요가 아데니조로 볼 때 보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누가는 성령의 강림 이후 첫 번째 기적 이야기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싣고 있어요. 자, 그 말인즉슨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이 에이돈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데니조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데니조로 사람을 바라볼 때,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의 표면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 아데니조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데니조의 눈으로 미문 곁에 있는 그를 바라볼 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그의 영적인 피로가 보였던 거예요. 그가 정말 간구했던 것들이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신, 지금 40년 동안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던 그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신 저주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을 아데니조로 바라보셨어요. 베드로와 요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데니조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역시 자신들을 바라보라,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고 그들을 아데니조로 바라보시고 회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참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교회 개척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많은 이들이 기존의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새로운 교회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제가 묵상하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찾는 분들을 아데니조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에이돈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니조로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단순히 겉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것이 그냥 에이돈의 눈이었다라면 아데니조로 바라보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슬픔과 아픔과 피로가 보이는 거예요. 아데니조로 바라보니까 저 역시도 어떤 것이 보이는 거예요? 비어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부터 이 본문을 통해서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에이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데니조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걷게 하고 그에게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데니조의 눈으로 바라볼 때, 눈여겨 바라볼 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과 슬픔과 그의 피로를 바라본 것, 그렇게 했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전달되어서 변화하게 되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데니조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의 이들을 그냥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목하기를 원하시고 눈여겨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눈여겨 바라볼 때, 그래서 그들의 슬픔과 아픔, 피로를 바라보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을 그리고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하시고 아데니조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에이돈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보이는 것 혹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만을 생각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이 너무나 잘못된 시각이고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에이돈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아데니조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아데니조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주변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